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1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예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2016년도) 전반기 세례 예식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받을 이들을 호명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들을 전도하고 세례받기까지 기도해 주신 영적인 후견인들도 그 뒤에 함께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아 성도님, 임성현 성도님, 우경숙 성도님, 염회린 어린이, 최지희 어린이, 최지원 어린이, 유아 세례 받을 유아입니다. 정지원, 안진명, 강시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세례받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자, 이어서 유아 세례를 받고자 나온 유아들의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먼저 유아들의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유아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유아가 성장하는 대로 성령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당신은 생활 속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유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유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제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보좌하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례를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 주옵소서. 또한 세례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정아 성도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박정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박정아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시죠. 임성현 성도님. 임성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임성현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경숙 성도님. 우경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경숙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염회린 어린이 염회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염회린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최지희 어린 최지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최지희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최지원 어린이 최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최지원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지원 어린이 나오십시오. 정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정지원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진명 어린이 안진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안진명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십시오. 강시은 어린이 강시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강시은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여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받은 이들은 뒤로 돌아서시고 회중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문답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고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면 여러분들 큰 박수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꽃다발 갖고 계신 분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천 중앙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으로 환영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꽃다발 갖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회중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꽃다발을 전해받을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주님 따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취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에 남아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투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은 세계 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993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28개의 회원국들이 가입되어 있고 유로라고 부르는 같은 화폐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나라끼리 연합하고 통합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자고 어렵고 긴 협상 과정을 거쳐서 유럽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각 나라마다 연합에 따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는 유익이 되지만 또 어떤 나라에는 손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탈퇴한 겁니다. 영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규모에 있어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 하나로만 여겨져서 강대국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소리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못마땅하던 차에 이번에 큰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 겁니다. 아마 영국의 탈퇴로 다른 나라들도 이 연합에서 탈퇴하려는 분위기가 많아져서 사실상 유럽연합은 깨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로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연합 혹은 통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 혹은 통합하자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무조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연합하고 통합했다 하더라도 그 연합을, 그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은 몇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웃 사람끼리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연합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 유럽연합이었고 그 연합을 결정짓기 위해서 어느 나라들은 국민투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게 그 오랜 연구와 투표 끝에 결정된 연합이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깨지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끼리의 연합은 그 연합의 목적이 무엇이든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나 기관들이 통합하지만 대부분의 연합과 통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깨지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한 대단한 애국자들과 능력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정당은 연합과 해산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연합하고 너무 자주 통합했다가 또 깨지기를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당 만들 때마다 지을 이름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의 연합은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연합의 목적과 방법이
사람에게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 같은 생각은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릅니다. 배고플 때 생각과 배부를 때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몰랐을 때 생각과 알았을 때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끼리의 연합은 더 어려운 것이고 어렵게 연합했다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합해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합의 모순 때문에 연합 뒤에는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되지만 그 연합은 또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기가 속한 연합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연합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모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영적인 연합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깨지지 않을 뿐더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연합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연합,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연합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연합은 가깝게 사는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글을 쓰고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연합은 모든 문화, 다양한 말, 모든 전통을 다 통합하는 가장 큰 연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연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은 다시 이웃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구분됩니다. 본문 14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의 연합의 목적은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연합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드신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 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목표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단계 욕구를 채운 사람은 그 다음 2단계 욕구를 향해서 가게 되고 2단계를 채운 사람은 3단계 욕구가 또 생겨서 그렇게 해서 5단계까지 가야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메슬로우가 말한 욕구의 5단계 중에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일어나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을이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소속의 욕구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단순히 왕따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로부터 자기가 소속된 곳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심미적 자아실현의 욕구가 다섯 번째 욕구라고 말합니다. 생존과 안전, 그리고 소속과 존경의 욕구에 이어서 마지막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심미적 자아실현의 욕구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은 사람이 가진 욕심의 내용과 그 단계를 가장 잘 설명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슬로우가 분석하고 설명한 5단계의 욕구를 다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로 바꾸어 설명한다면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도 화목한 사람은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5가지 단계의 욕구를 다 충족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연합 안에서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연합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영적인 연합에서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연합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의 연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고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되어진 터 위에 성도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힘과 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건물을 든든히 받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신 성도들의 연합은 곧 하나님의 사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도들의 연합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함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연합의 목적은 이웃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 안에서만이 사람의 성공과 행복과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연합 안에서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사오니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